자, 우리 오늘부터는 우리가 호세아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권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것도 조그만 책들인데, 이른바 소예언서라고 부르죠. 소예언서 또는 소선지서. 예, 예. 우리 소병영 권사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언서들입니다. 예. 어떻든 소예언서, 소선지서 모두 12권이에요. 12권. 예, 한 장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한 장이든 오늘 호세아서처럼 14장이든 사실은 장수로 따지면 대예언서에 들어가는 다니엘서는 12장인데 이 호세아서는 짤막짤막하지만 어떻든 14장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어떻든 호세아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는 12권의 소선지서라고 부른답니다. 다시 한번 구약을 정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5, 12, 5, 5, 12. 기억나셔요? 예,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거고요. 역사서 12권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 5권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예언서, 예레미야, 에가를 포함하는 대예언서 5권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부터 시작하는 소예언서 12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짤막짤막한 책들이기 때문에 한 주에 한 권도 우리가 띄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진도가 되는 대로 그렇게 차례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 예언서가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호세아서는 사연 많은 선지자 호세아의 예언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영상 하나 먼저 김윤희 박사님의 호세아서 소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호세아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12권의 소선지서를 12서라고 부르는데 그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활동한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지 200여 년이 훌쩍 지난 때입니다. 호세아서는 이사야보다는 조금 앞서서 아모스보다는 조금 늦게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게 되며 남유다는 요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합니다. 이때가 주전 8세기인데 3, 40년 후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치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국가 영토 팽창 정책으로 나라 전체가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터라 백성들은 심판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그들의 사회적 도덕적 부패는 날로 극심해져 갔으며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점점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든 되돌리고자 애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셨는데 바로 호세아의 불행한 결혼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아내를 되찾아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도록 하신 것입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가늠한 아내를 되찾아오며 느낀 아픔으로 호세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기 아내에 대한 호세아의 애정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상징합니다. 역으로 호세아 아내의 간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간음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파기를 상징합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에서 3장은 호세아와 불륜녀 고멜과의 결혼 생활에 빗대어 메시지를 전하며 나머지 4장에서 14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다룹니다. 호세아 1장은 호세아 전체에 대한 서론일 뿐 아니라 12권 소선지서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망할 것이지만 남유다는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언젠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계획을 제시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들의 메시아 왕 다윗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종말론적 계획은 소선지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죄의 핵심은 혼합 종교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는 십계명의 말씀과 타협하여 가나안의 다신들, 그 중에서도 엘과 아세라 여신 사이에 태어난 바알신을 숭배했습니다. 그가 비와 폭풍의 신이며 풍요와 생식력을 주는 재생산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바알신과 매춘 행위를 했으며 술 취함, 종교의식적인 성적 축제, 음행, 간음, 산당 등의 용어들은 종교적 변절 행위를 상징합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고 나무 우상에게 묻는 모습을 보시고 자신을 버리고 음행했다며 진노하십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37번에 걸쳐 에브라임으로 불렀는데, 이것은 북쪽의 가장 지배적인 지파였던 에브라임에서 유래된 것이며, 베델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자주 거론되며 북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구원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호세아는 의도적으로 과거 이집트에서의 구원의 이미지 속에서 미래에 오실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예언합니다. 메시아는 새로운 모세로서 과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다시 미래에 이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들의 죄를 통렬하게 비판하며 심판을 알리고 회개를 촉구하지만, 마지막 장에서 여호와는 치유와 관계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헌신적, 인내적 사랑의 진수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초대하십니다. 호세아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라고 도전합니다. 즉, 소선지서의 12권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들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호세아, 아까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호세아나 뭐 여호수아나 또는 예수나 다 같은 의미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아모스와 동시대, 아까 주전 8세기경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사람인데, 어떻든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는 풍요로운 때예요. 풍요롭다 보니까 그만큼 더 그것이 여러 가지 타락의 모양으로, 그래서 혼합 종교 또는 음란이라고 표현되는 것들로 크게 타락하면서 멸망을 향한 막바지 걸음을 걸어가는 시기에 예언을 했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흔히 이스라엘 위기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만큼 이제 한 30여 년 뒤, 40여 년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시기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었고, 영적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곧 이스라엘에게는 성적으로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야 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극심한 타락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도 영적인 음란으로 우리가 그동안도 여러 번 상고를 해봤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시기에는 상당히 음란하게 타락했던 그런 시기인 것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음란은 같이 가요. 특히 구약 때는 더 그랬어요. 구약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물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물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음란과 합하여 많은 죄를 짓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적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따르는 거예요. 물질을 부유하게 갖고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나 또 이성에 대한 지나친 갖지 말아야 될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에서 벗어난 어리석음들의 표시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이하의 그런 시대적인 암울한 모습들을 그대로 예언 사역의 배경으로 이 호세아가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 아까 이 김윤희 박사님의 경우에는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틀리지 않아요.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모름.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메시지를 부정적으로 보면 모른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뭐 하려고? 그 하나님을 알자.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예요. 6장만 잠깐 갔다 올까요? 6장.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낫게 하실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 뒤에 3절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이 두 가지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에서 많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죠. 타락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왕족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에브라임이 37번 언급이 됐다고 그랬어요. 횟수가 많이 나온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부정적 의미로 많이 언급이 될 정도. 그러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호세아에서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은 바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에요. 돌아가자. 이 말이 무려 15번이나 나와요. 거의 14장으로 돼 있으니까 한 장에 한 번 이상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제대로 된 신앙, 신령한 신앙. 저는 신령한 신앙을 많이 말하잖아요. 신앙다운 신앙. 모양이나 껍데기가 아니라, 신용이 아니라 본질 신앙으로 돌아가자.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세상이나 세속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바로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돌아가자라는 말.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간다. 마귀적인 것. 마귀적인 사람들도 돌아가자고 해요. 이 사람들도 돌아가자고 외쳐요. 어디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고, 그 과거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나 세상이나 구태로 돌아가자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를 아름답게 추억하면서 미래 비전을 갖는 것은 그것은 좋은 일일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도 올 한 해 안식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광고할 때 추억하잖아요. 이제 지난주까지 2018년을 추억했고 이번 주부터는 2019년을 이제 추억해 갈 텐데 우리가 추억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때의 좋은 날들을 추억하고 그 좋은 감격을 가지고 나은 미래,
이제 올해 우리가 안식하고 난 뒤에 내년부터 제가 이곳에서의 남은 7년 동안 한 일해 동안의 목회의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펼쳐 열어갈 그 미래를 제대로 잘 가자는 그런 의미에서의 추억이에요. 그런 추억이 되어야지 과거를 추억하며 오늘을 불평하고 또한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돌아갔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꿈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는 영성으로 돌아가서 더 신령하게 은혜의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호세아를 상고해야 될 거예요. 아까 호세아의 구조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영상을 볼 때도 아마 비슷하게 언급이 될 건데 1장부터 3장까지 4장부터 14장까지의 두 개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어찌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적인 얘기일 수 있고요. 거기서 서론적인 얘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이스라엘을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4장부터는 풀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죄 때문에 멸망될 미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에 대한 이 은혜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영상을 우리 함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호세아는 그가 에브라임 혹은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하던 북이스라엘 왕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로부터 분열된 지 200년 정도 후의 일이죠.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최악의 왕 중 한 명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대언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라는 혼돈으로 치닫고 있었으며 722년에는 강하고 악랄한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아 이스라엘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이건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호세아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 책은 약 25년에 걸친 그의 설교와 글을 모은 기록으로 대부분 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부분은 호세아가 간음을 일삼는 고멜이라는 여성과 겪는 깨어진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멜이 결혼 전부터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는지 결혼 후에만 그런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고 결국 가정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길 고멜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찾아서 내 연남들에게 진 빚을 다 갚아주고 다시 사랑과 신뢰로 그녀를 받아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깨어지고 회복된 결혼과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예언적 상징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한 남편과 같으셔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시내산으로 데려가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신실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자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가나안 신 바알을 숭배하는 데 바쳐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이혼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럴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며 그 이유를 알려주시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호세아는 이 모든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반역한 결과 당장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 머지않아 포로 신세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는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 새로운 메시아 왕을 보내 하나님의 복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이 첫 부분은 책의 모든 주요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반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혹독히 벌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자비는 이스라엘의 죄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부분에서는 호세아의 시를 통해 이러한 주제들을 더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두 부분은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고발과 경고에 대한 모음집으로서 각각 하나님의 자비와 미래의 소망에 대해 아주 희망적인 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4장부터 10장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합니다.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뜻의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적 활동을 넘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누군가에 대해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을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분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서 마음과 삶이 변화되고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예배가 위선임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십계명을 어기며 공동체에 심각한 불의를 허용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듯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그들의 위선뿐 아니라 그들이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도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그들이 베델과 길갈에 바알의 제단을 세운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합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뿐 아니라 이집트와 아수르와의 정치적 동맹 관계를 신뢰하는 것 역시 반복해서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이 나라들처럼 되어 오직 군사력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게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으로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머지않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땅을 유린하러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경고 부분에서 호세아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이 가문이 처음부터 불순종했는지 가르쳐줍니다. 그는 창세기 27장과 28장에 나오는 족장 야곱의 거짓말과 배반을 언급하고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에서 반역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또 그는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회상하며 부패하여 백성들을 죄와 재앙으로 이끈 사울 왕을 임명했던 것도 언급하는데요. 결국 호세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가문의 어떤 것들은 도무지 안 바뀐다는 것이죠. 과연 호세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3장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 일하십니다. 바로 이 마지막 2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11장의 내용은 아름답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자기 아들 이스라엘을 기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나눠준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라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배신합니다. 그분의 너그러움을 이용하고서 말이죠. 그래서 이 시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집니다. 언제는 화를 내시며 당연히 엄벌을 내릴 거라고 말씀하시다가도 언제는 또 가슴이 아파 무너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용서해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불붙는 듯하구나.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행위의 결과로서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게 하신 건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실 거라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치유된 이스라엘을 그분의 사랑에 깊게 뿌리내리고 가지를 뻗어 그늘을 만들며 열방의 열매를 나누는 울창한 나무로 묘사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 마음 깊은 곳의 타락과 죄악된 이기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으며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제 이 시가 끝나고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마치 별책부록처럼 호세아의 기록을 모은 저자가 독자인 우리에게 따로 말하고 싶은 내용 같습니다. 그는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묻습니다. 즉 호세아의 시들 말이죠. 주님의 길은 올바릅니다. 의로운 자는 그 길을 걷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오래된 시가 과거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진리를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악에 대해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실지라도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와 그분의 마음은 그의 백성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제 왜 호세아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잘 알게 해주는 그런 구조적인 설명이라 여겨집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고멜에 대한 죄송해요. 고멜에 대한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은 호세아서로는 호세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여러분 4절을 한번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너는 가서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떠난 음란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그걸 누구를 통해? 호세아의 삶을 통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 호세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좀 억울한 요청을 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처음 김윤희 박사님의 설명 속에서는 그녀가 결혼 전에 이미 음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표현을 했지만 2절로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그녀는 이미 결혼 전부터 음란했던 여자예요. 남자를 밝히고 남자를 좋아했던, 이미 많은 남자들을 알았던 그런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해요. 참 호세아 선지자는 남자로서는 무척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어찌할 수 없는 이 불완전한 사랑을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니까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으면서 그것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말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범죄를 우리들에게 보게 해 줍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도 심판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이름 붙여지는 걸 보게 됩니다. 3남매예요. 첫째는 아들이었어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흩으심. 그리고 두 번째는 로루하마. 로루하마는 뭐냐?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여기 로라고 하는 말이 반대 의미예요. 반대. 루하마.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로루하마. 이게 다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로암미. 여기에 로도 마찬가지겠죠.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백성이 아닌 자,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죠.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미 이 고멜을 통해서 낳은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았고 그 가운데서 태어난 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 징벌이 2장에 이제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진 않더라도 그 상징과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래 회복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더해주는 내용이 그 뒤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아까 이스르엘, 또 로루하마, 또 로함미, 이런 표현들로 그 이름들을 얘기했었는데 이름이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은 뭐 따로 어떤 이름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1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로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함께 모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예, 함께 모여. 아까 이스라엘은 흩으심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함께 모여라는 이 표현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바로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는 바꿔서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바꿔서 루하마라고 하고 또 암미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루하마는 뭐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암미 그러면 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이 패역함은 변하지 않아. 참 바뀌지 않아. 이 뒤에 12장, 13장에서 표현한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의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참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양들을 말씀하신다고. 결국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으니까 누가 변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하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로,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로. 그게 바로 이 호세아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훗날에 대한 묘사가 이제 3장에 나와요. 그래서 처음 3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당하는, 그래서 주전 721년경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런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함께 결국 하나님 손에서 함께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아까 11절에서 보았던 그 함께 모여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를 포함하는 함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중요한 것은 2절. 자, 2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게 뭐냐면 고멜의 몸값입니다. 고멜의 몸값.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값을 치르고 고멜을 구원해 오는 거죠. 그 고멜이 음란하게 사랑하며 갔다는, 그러나 결국 그것도 사랑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물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 빚을 갚아주고 나서야 이 고멜을 다시 아내로 회복시키는, 그래서 그 회복된 아내로 통해서 이제 루하마 또 암미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를 사고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불하는, 지불의 은혜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심받은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은혜를 입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5절을 가보겠습니다. 5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 또 다른 돌아가자라는 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우리에게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3장 5절에 나옵니다.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뭘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리고 그 다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여호와께로 나아가고, 은총으로,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가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이 곧 여호와께
여호와의 은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좀 피곤하고 힘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와서 여호와의 은총을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로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언제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이루어지는 긍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해야 될 줄로 여겨집니다. 이제 4장부터 그 이하의 내용을 열면 또 계속해서 길게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만을 기억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사람들 같이 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행할 때가 많아서 그래서 자꾸 흩어지는 일을 우리가 도모할 때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신령하게 깨달아지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라고.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믿음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모여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하는 이 복된 모양을 이루어 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딥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어찌 이 땅의 생애를 살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의 긍휼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어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이 신앙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어그러진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는 길을 고집하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더 신령해져야 할 우리의 영성을 놓쳐버리고 자꾸 세상적으로 돌아가고 과거 지향적으로 돌아가고 육신적으로 돌아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음을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의 은총회로 돌아가는 이 믿음의 회개 능력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신령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살아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나 흩어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더더욱더 우리가 하나 백성인 것을 온전히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 거룩한 신앙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12선지서의 첫 번째 책 호세아를 통해 또 이 호세아 1장을 통해 12개 이 선지서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주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12명, 17명 수없이 많은 예언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불신 우상 숭배를 벗어던지고 성적인 물질적 타락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각성하여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 갑니다. 좀처럼 그들의 멸망의 근원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변하지 못한 채 멸망의 미래를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기 위해 이런 말씀들을 주실 때마다 정신을 번쩍 차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연륜에 걸맞는 신령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 아니 그것을 쏟아놓는 우리의 심사 자체가 좀 더 신령하게, 좀 더 신앙적으로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여호와를 아는 그 믿음의 지혜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꾸 과거로, 어리석은 과거로, 죄악 많은 과거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려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희망 있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되게, 특별히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희망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장례를 마무리하고 돌아올 주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위로로 새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크고 작은 질병과 고통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야 할 주의 자녀들도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을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을 향해 남은 3일을 삽니다. 오늘 잘 점검하고 돌아가사오니 잘 결단하고 남은 3일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